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소망하는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푸는 열쇠는 그 서두에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해 본 주님의 제자들만 알 수 있는 축복, 그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의 결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의를 위한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본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전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하늘, 천,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이렇게 한자로 직역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늘 위에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헬라어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천국은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경험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도 천국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곧바로 천국에 직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3대 7중 재앙으로 막 무섭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끝은 뭐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타작 마당에서 판가름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그 공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핍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핍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많지만 진정한 제자는 예나 지금이나 적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번영신학과 형통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 심판 없는 천국이 설교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하늘의 밀로 썩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거든요. 그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이 증언한 로마서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들은 적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는 것처럼 의를 위한 핍박 없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의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양하지만 결국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귀결됩니다. 그 하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욕심, 죄, 사망. 이와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말씀에 이끌려 의를 이루며 생명에 이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욕심에 이끌려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살인자, 도적질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라면 죄의 반대말은 의인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의는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과 멸망과 영벌이고 의의 결과가 생명과 구원과 영생 곧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욕심을 쫓아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을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쫓아 의를 이루며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한 핍박과 죄로 인한 징계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데 의를 위한 핍박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해야 되지만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믿음의 인내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의를 위한 핍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왜 의를 위한 핍박을 감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되냐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수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저항하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누구를 통해 방해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사단이 사람을 조종해서 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고 배웠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바로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죠.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왜 우리 강릉 예향교회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좋은 교회인데 왜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사단의 핍박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가면은 옆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엄청 키가 커요.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아보면 키가 그냥 쑥쑥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덕에 올라올 때 보면은 같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도 같이 심었어요. 똑같은 나무를 사다가 같은 날 심었어요. 같은 땅 위에 있는데 어떤 나무는 무럭무럭 막 크고 성장하는데 한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언덕에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예배당 옆에 서 있는 나무는
예배당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사단의 핍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내세에 받을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비록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2003년도 제가 우리 교회 부흥했을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걸쳐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니까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비난과 욕을 막 하더라고요.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왜 오긴 왜 옵니까? 목회하러 왔지. 축복이 아니라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보러 1년 내에 너도 쫓겨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구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7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비전을 주시고 2016년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고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었고 말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러는데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모든 악한 말로, 심지어는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핍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지막 구절은 따라해 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위로가 됐어요. 무지한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80세가 되어서 그에게 권능을 줘서 보낸 하나님의 권능의 사자인데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종도 돌로 치려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는 때려서 옥에 가뒀고 이사야는 마침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받은 핍박은 약과 세 발의 피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의인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도리어 악인이 영광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온갖 모욕과 갖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님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신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절대 불가하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오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빚내서 짓는 게 아니라면서 반대하더라고요. 빚 없이 건축하게 하셨어요. 건축하다가 교인들 다 죽는데요. 죽인 누가 죽습니까? 그 귀한 헌신을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냐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시고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이제 누구도 그런 말 하는 분 없고요. 그 말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셨어요. 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던 말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사라는 말을 다른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보화를 누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급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박해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팔복의 말씀을 주일부터 새벽, 수요일 저녁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참 복도 없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하면 지질이 복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복은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축복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2023년 새해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를 하늘의 상급으로 더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께서 하신 팔복의 축복이 한 채 오차도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